우리 지난주에 이 대제사장의 두 어깨를 봤죠. 호마노 양측에 호마노 두 개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그 어깨를 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섰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슴에 품는 내용인데요. 분명히 어깨에 지는 것과 가슴에 품는 것은 다르죠. 짐도 어깨에 져야 되고요. 무거운 쌀가마도 어깨에 지지 않습니까? 뭐 남들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하기 싫은 책임도 어깨에 집니다. 억지로 질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슴은 품는 것 자체가 억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들.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하고 계신 것은 맞겠지.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짐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지는 그런 존재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볼 텐데요. 사실 옷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보석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옷의 가슴 한복판에 이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라는 거죠.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의 각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1번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앞 가슴 쪽에 이 흉패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면서 어떠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가슴팍에 가슴에 이 한 뼘 23cm 정도의 이 정사각형의 여기에 이 흉패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납작한 판입니다. 뭐 여기에 이것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그건 아닙니다. 납작한 판에 안에 또 보면은 이 움푹 파인 또 주머니가 안에 또 한 겹으로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보석이 박힌 판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주머니 안에는 무언가를 넣는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깨의 호마노, 이 보석, 그리고 이 가슴의 이 보석은 동일하게 12를 말합니다. 12를. 어깨에서는 왼쪽 오른쪽 6개씩 이렇게 있고요, 가슴에는 12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봇, 이 옷의 이 보석은 어찌 보면 어깨 위에도 호만도라는 보석이 있고 또 가슴에도 이 흉패라고 하는 그 보석이 이렇게 심장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이 몸의 구조 가운데 이 심장이 가슴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가슴을 단지 그냥 장기 부분으로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가슴을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어깨에도 또 가슴에도 같은 지파 이름을 두 번 새기다는 것은 한 번은 어깨에, 한 번은 심장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어깨는 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슴은요, 사랑의 자리라는 거죠. 어깨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어깨에 지닌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감당한다는 의미고요. 가슴에 이 보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12지파가 있다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가슴은 내가 너를 정녕 사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깨와 이 가슴에 그 보석 이름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관찰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 옷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에봇이라는 옷보다 흉패를 먼저 부릅니다. 이 가슴에 이 보석이 있는 그 흉패를 먼저 부르는 거죠. 에봇이 어찌 보면 흉패라고 하는 그 가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옷,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이 제사장의 옷 전체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결국에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옷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색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것도 그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에봇의 재료를 보더라도, 이 옷 재료를 보더라도요, 금실이라는 것을 빼면요, 그 성소에 있는 그 모든 재료와 동일하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다는 것은 결국 지성소의 휘장에 쓰이는 재료와 동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향해 가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요,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마치 성막을 짊어지는 것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결국 어떤 분을 상징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오는 모든 그 재료가 여기에 이 색깔, 시대, 직조가 다 여기 이 에봇이라고 하는 흉패 안에, 이 가슴 안에 그 옷을 싸고 있는 그 모든 재료가 결국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의 그 모든 재료와 실과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다니는 이 지성소의 한복판, 이 제사장 옷의 한복판에 심장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바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여러분, 성막의 그 모든 구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까이에 이것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이름들, 각각의 보석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2보석이 이렇게 3개씩 4줄로 연결됩니다. 홍보석, 황홍,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마,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여러분, 이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보석들, 이런 돌들, 아름다운 돌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21절 말씀이라는 것.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이 보석들을 12지파의 한 이름씩을 도장을 새기듯 새겼다는 겁니다. 자, 도장을 새긴 것은 어떻습니까? 힘을 통해서 이것은 강하게 여기에 새겨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도장에 새긴 글자는요, 물에 젖어도요 흐려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요 이 도장으로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은 내 것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내 것, 어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도장이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붉은 것도 있고요, 푸른 것도 있고,
뭐 노란 것도 있을 겁니다. 다 빛깔이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슴 위에서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성격, 뭐 같은 어떤 형편,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자매래도 성격이 다 다르고요, 가족이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뜨거운 어떤 붉은 색깔의 어떤 그런 보석 같은 분도 계시고요, 정말 어떤 차갑지만 그러나 정말 이 머리에 지혜가 투철하신 어떤 그런 이 푸른 빛의 이 보석 같은 분도 계십니다. 정말 따뜻한 그 노란색의 어떤 그런 보석 같은 분도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보석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면 제사장의 가슴 위에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볼 때마다 이 보석 12가지의 보석, 이 에보 충패를 지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보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가슴에 있는 12보석이란 거죠. 12보석. 여러분, 그림 2번 한번 보실까요? 그림 2번을 보면은 12보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12보석은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12보석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억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언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값비싼 그 보석, 그 보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이름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보석들은 여러 가지 빛을 뿜어냅니다. 그 찬란한 보석들이요, 하나님의 그 광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는 것,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심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빛, 이 보석의 빛, 여러분, 그 빛은 보석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을, 지파의 이름들을 가슴에 하나님께서 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지는 이 보석이 결국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좀 붙잡기 원하는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아론의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이름들, 이스라엘을 아니면 신약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품으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볼품없는 질그릇처럼 여길 수 있죠. 또 쓸모없는 돌 같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슴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흉패에 이름을 다 박으셨다는 거죠.
심장 위에 박힌 돌, 박힌 보석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 29절 나오는데 시작.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을 삼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리 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보석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의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도 치매가 들면 순간순간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보석, 이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십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슴 안에는요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보석이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하나의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요, 그 가슴 안에는, 주머니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러분, 판결 흉패, 이 흉패가 이 두 겹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자, 주머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림이라는 것은요, 이 빛을 드러내는 오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이 우림이라는 것은 빛들이란 말입니다. 빛들.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케 하다는 뜻인데, 이 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함이라는 거죠. 완전함.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흉패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의 완전과 주의 빛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림이라고 할 때에 이 우림은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입니다. 알렙. 우리가 A, B, C D 할 때 첫 글자 히브리어의 A 같은 것이 알렙입니다. 이 둠밈이라는 것은 마지막 글자가 타오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일 끝에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우림과 둠밈을 말은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가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우림과 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과, 그리고 여기에 판결 흉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판결,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름이 박혀있는 이 가슴 곁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동시에 맞닿은 지점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들이 여기에 가슴 안에 함께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슴에 붙인 것을 두 가지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어깨에는 메고 가슴에는 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12지파 이름이고, 또 두 번째의 짐은 이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그 12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쫓기는 그날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그일야로 내려가야 하나이까? 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의 에봇, 여기 있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뜻을 묻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이 우림과 둠밈의 그 제사장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요, 그가 어떤 훌륭한 성군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묻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엽죽고, 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자세로부터 다윗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30절에 보면요, 중요한 경계가 또 하나 서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여기 보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용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을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붙이고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그들은 주술이라든지 점을 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방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어떤 점이라든지 주술을 통해서 뜻을 묻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여기에 주머니를 달고 가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패 이름을 판결 흉패라는 거죠. 날마다 판결을 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가 가는 길에 판결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진리 계시를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판결 흉패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사정을 가슴에 치고요, 백성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가슴에 치고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백성에게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맥킨토시 목사님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판결을 그 마음에 항상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분의 심장을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부른 자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면 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판결을 가슴 마음에 항상 두고 그들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슴 안에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분의 가슴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죠. 기도가 막히고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내 인생이 마치 메마른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은 결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태를 통해서 이것을 물렸기 때문에, 이것을 꽉 잡았기 때문에 결코 이 이름은, 이 보석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봇 안에, 이 흉패 안에, 이 판결 흉패라고 해서 여기 안에 우림과 둠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요 자기의 지혜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임을 두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그 보석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 그 보석에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림과 둠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닿은 지점에 우림과 둠임이 있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 앞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뜻을 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결과가 다 일어난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마치 기도를 보고처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묻고, 그게 아니라 다 일이 정해져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승인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수준을 받기 전에 묻는 기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엎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서 뭐냐, 여러분, 누가 가슴에 이 이름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깨로 이 힘을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어깨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깨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한편으로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척박하고 어렵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가슴으로 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살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살만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그려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 흉패도 낡아 사라졌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계속 제사장은 바뀌고요, 그 옷은 낡아집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이 와야 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새로운 옷을 입고 보석이 헤어지지 않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슴에는 창이 찔러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찔려진 그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존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이름들 때문에 그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그 가슴을 찔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가슴에는요, 빛나는 보석이 있지만요,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피가 흘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의 심장 위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이 올 때에는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보내실 때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예수님의 가슴 품에 기대었던 그 제자는요, 그날 밤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의 자리겠습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심장 소리 들은 건 아닐 겁니다. 그 심장 안에, 예수님의 그 가슴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름들이 그 가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리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 안에는 그분의 말씀인 새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여러분을 품고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심장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또 그 가슴에 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하시고 또 여러분을 품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자리인 심장 위에, 심장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깨에 여러분을 짊어지시고 가슴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